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다 함께 아멘. 빛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무질서로 어지러진 세상은 돈과 명예, 쾌락을 숭배하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탓하거나 부패한 세상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 변화시키길 원하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온 천하에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 악한 세상이지만 이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촛불이 돼서 이 세상을 밝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은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왜?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를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통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1절 5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두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랬을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다운 빛을 내야 되고 소금다운 맛을 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죽어야 할 나는 어둠에 속한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길도 보이지 않고 더러움도 보이지 않으며 무엇이 존재하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했지만 어둠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욕실에 적는 안목에 적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는 지중해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던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매우 번영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30만 명이나 되었고 경제, 문화, 교육이 발달한 도시죠. 당시 에베소를 대표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데미 신전.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104m 그리고 폭이 30m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그런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를 대표하던 것은 극장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극장은 2만 5천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대형 극장이었어요.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모든 소리가 뒷좌석까지 쫙 전달될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를 대표하던 것은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도서관입니다. 두란노 서원에는 몇만 권에 달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나 지혜자가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배출되었죠. 네 번째는 에베소를 대표했던 것은 뭐냐? 두란노 서원 맞은편에 있었던 거대한 장로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는 풍요로운 경제, 탁월한 문화와 예술,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을 누렸던 도시죠. 그러나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고 그들의 존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최선의 지혜라고 여겼고 음행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세 가지 특징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할렐루야. 어둠이 되어 어둠 속에 살았던 에베소인들은 많은 돈으로 음행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우상을 섬겼으며 최고의 문화 예술 속에서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둠이 모든 실체를 가렸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 우리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많은 돈으로 음행했고 교육을 받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문화 예술 속에서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여기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의 더러움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내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어둠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혼이 잠든 채로 시간만 죽이며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아상이 부정적이에요. 열등감, 죄책감, 상처, 쓴뿌리로 뒤엉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살아갈 뿐이죠.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이거 조금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헤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 두고 꼴배 싫어, 나 저 사람은 사역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맹인이 된 거야. 저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입으로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 내가 영권이 이렇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드러내시지 마시고 못 깨지거든 주님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견딜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땄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건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 킹은 어둠은 어둠을 밀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어둠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맹인처럼 담을 더듬으면서 낮에도 황혼때처럼 넘어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한때 어둠이었던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또 다른 빛을 바라는 우리, 그 빛을 그대로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빛을 선포해야 돼. 빛을 발해야 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삶과 죽음의 정의가 바뀝니다. 전에는 숨쉬고 움직이는 것을 살았다 했죠.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 했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죽은 삶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영혼 안에 모시게 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삶은 육을 쫓는 삶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삶,
썩어질 세상에 집착하는 삶, 이런 삶이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면에 살아있는 삶은 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삶, 천국에다가 상급을 쌓는 삶,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거두는 삶, 이런 삶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할렐루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썩을 것이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 내세를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만을 쫓는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어둠을 책망하고 은밀히 행하는 그런 어둠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치료합니다. 나쁜 기운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소독작용을 합니다. 박테리아를 죽여 소독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갑시다. 빛을 받으면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비진리가 드러나고 성령을 거스르는 악력이 다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진리를 거스르는 비진리가 드러난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타고 들어간 이 어둠의 영들이 팍 살아나서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탁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빛 가운데서의 삶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삶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자신의 모습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먼지 하나까지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은 벌거벗은 곳이요 숨김이 없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빛을 직면한 성도가 자기 내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될 때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역할은 죄를 보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이겨놓으신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빛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자기 죄를 보지만 동시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봅니다. 자기의 한계를 보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무한한 한계가 없는 성령의 역사도 봅니다. 그래서 빛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속했던 자기는 없어지고 영혼의 깊은 곳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까지도 작은 죄까지도 밝히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네, 빛을 피하지 마세요. 빛을 거절하지 마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따르세요. 빛의 자녀가 맺는 착함의 열매는 진리를 구현하는 착함이며 진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순박함입니다. 결코 우유부단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은 비친 사람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살던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는 진리를 따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서 긍휼히 여깁니다. 냉정한 참소, 비판, 정죄는 착함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어둠의 열매라는 걸 깨닫고 제발 부탁인데 자기 의에 도취되지 마시고 난 도대체 이 사람 이해 못하겠어. 이 사람 용서 못하겠어. 난 이 사람 사랑 못해. 난 이 사람 같이 일 못해.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거는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의에 불탄 겁니다.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 우리도 원래 이렇게 통찰력이 있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그 영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시절 저 사람처럼 그런 시절이 나도 있었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뀐 그것만 생각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또 빛의 자녀는 의로움을 따라 행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가 보지 않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덜하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빛의 자녀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시나시라에서 왔는데 이 말은 뭐냐? 밀칠하지 않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밀칠하지 않은. 영어로 번역하면 sun tested, 즉 햇빛에 시험해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단어인데요, 우리들이 보아도 값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 금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아주 얇게 만들고 그리고 가볍게 선명한 색깔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비싼 도자기는 불에 구워내기 전이나 구워낸 후에 금이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직한 도공은 이런 도자기는 그냥 깨버리죠.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도자기에 색소에다가 딱딱한 밀초를 섞어서 갈라진 틈을 메꾸어 유약을 발라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진실해야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신자, 위선이나 분으로 위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나는 조금만 다듬기만 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빛에 비추어봐서 죄를 직면하는 자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해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혹 알아도 부정하거나 회피하며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죠. 그러나 빛이 거하는 곳에는 남 탓을 하거나 변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백합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만 과시했지만 빛 가운데 있었던 세리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이 빛으로 다른 사람의 빛을 깨웁시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덮여 있어? 지금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 그리고 빛을 드러내야 돼. 바울이 말하는 책망은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행한 그런 책망으로 어둠의 일을 방치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밝게 드러내는 길입니다. 어둠은 책망하고 드러내면 빛으로 바뀝니다. 그 어떤 질긴 절망의 어둠이라도 딱딱한 분노의 어둠이라도 드러내면 빛으로 바뀝니다. 예, 미련한 어둠도 교만한 어둠도 드러내고 빛을 받으면 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어둠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형제 자매 안에 어둠이 보이면 예수님의 빛이 담긴 사랑으로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어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고 빛이 되었으며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빛으로 어둠을 정복해야 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육 전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어 어둠을 또 다른 빛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빛으로 직장을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